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설날 떡국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설날은 꼭 떡국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으면 5그릇 먹으면 5살 먹겠네. 그래서 동네 형보다 한 살 더 많아지려고 3그릇씩 먹고 그랬는데 나이는 3살 안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한 살만 더 많아지고 그랬는데 떡국을 먹으면 나이가 많아지는 게 나이가 드는 게 영양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이 떡국에는 탄수화물이 이게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떡국을 많이 먹으면 노화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답니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이 탄수화물 때문에 떡국을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살, 2살 살이 자꾸 늘어나고 노화가 촉진되고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 1살 더 먹는 게 맞답니다. 그 사람을 나눌 때 살이 쪘을 때와 살이 찌기 전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는데 축구는 하프타임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전, 후반전이 나눠지죠. 또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후로 나눠지죠. 포로기 전, 포로기 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직후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읽고 있는 마이클 호튼의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스토리만 아는 걸 가지고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그 이야기만 아는 걸 가지고는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 이 스토리, 이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 있고 그 교훈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송영하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제자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스토리와 교훈과 그리고 송영 그리고 제자화까지 이제 가야 진정으로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되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서 태어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역대상하고 또 그들이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야 할 나라, 그들이 세워야 할 공동체는 어떤 나라이어야 되는가도 가르치는 말씀이 역대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세워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도 교훈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달라는 기도보다는 살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달라 저걸 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살게 해달라, 저렇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겠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누군지도 모르는 발음도 어려운 많은 사람의 이름,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복되는 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막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반복을 합니다.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또 8장에 거쳐서 그리고 9장 35절부터 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유독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할 새로운 공동체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교훈을 주는 일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왕가였죠.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스가 사울을 낳고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왕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저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내가 왕이다 그래도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내가 왕인데 이놈들이 다 자꾸 왕을 달라 그러네. 그래 한번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한번 겪어봐라 하고 사울을 왕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죠. 결국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대적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 하고 제사장들도 많이 죽였죠. 그리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의 충동을 받았던 왕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게 됩니다. 족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그랬고 7절에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야말로 사울 왕과는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부끄러운 역사는 숨기거나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통 역사 기록자들의 방법인데 그러나 여기에 부끄러운 왕 사울을 자손의 이야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록을 남겼고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울 왕의 부끄러운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사울 왕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여기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된 것일까? 그 기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사의 이야기는 반드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첫 번째 교훈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울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요나답, 말기수와 요나답 그들이 사망하게 되지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아 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사울 왕의 자손들, 사울 왕가 사람 7명을 내어주게 되고 그 7사람을 처단하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죠. 그 21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집안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그 다음 왕의 치세까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의 경건함이 자녀들을 형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불경건함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자, 사울 가문이 멸망당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 가문의 자손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립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립발, 무비보셋이죠. 이 무비보셋이 살아남은 이후에 사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바로 이 역대상 8장에 그리고 9장에 무립발 이후에 사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자손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무비보셋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감한 장수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재건하는데 아주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몰락한 사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셨을까? 무비보셋 한 사람 남고,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쳐 절개된 사람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다리까지 저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겨우겨우 혼자 살아남아 사울 왕의 대를 이어가던 그런 무비보셋인데 그 사울 자손의 가문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셨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 왕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죠.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 왕가가 몰락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거든 살아남은 사람이 다른 상대방의 자손들을 거두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죠. 도장을 찍든지. 우리 이렇게 하자. 절대 약속 변하면 안 된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고 또 나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일부러 안 지키기도 하고 또 그 약속 자체를 약속을 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5분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짜장면집도 아니고. 예. 지금 출발했어요 해놓고, 예. 아직도 출발도 안 해놓고 1시간 걸리는데 이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야, 됐다, 다음에 먹자, 그리고 말았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해도 깜빡 잊어버리고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또 요즘은 노쇼라는 게 있더라고요. 식당에 말이죠. 삼겹살 50인분 구워놓으세요 시켜놓고는 말이죠. 연락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얼마나 그 식당 주인은 힘들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죠. 못 가면 못 간다고 뭐 미리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길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일부러 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라도 지키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죽으면 못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환경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100세가 되어서 겨우 이삭 하나 주셨는데 지금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더라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89편 33절에도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후손이기도 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거두어 드리죠. 그러나 다윗이 잠시 동안 무비보셋을 자기 친구의 아들을,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거둬서 왕자처럼 대해주지만 그것도 잠깐뿐 결국에는 다윗도 무비보셋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무비보셋과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역대상을 처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 자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지 20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나서 사울의 자손 그러니까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찾죠. 그랬더니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잃어버렸던 땅과 재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땅과 재산이 많겠습니까? 그 땅과 재산을 되찾아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앞으로 너는 내 상에서 왕자와 같이 왕과 함께 밥을 먹도록 해라. 얼마나 극진히 친구의 아들을 잘 대해주는지 모릅니다. 이 무비보셋은 패망한 왕의 비참한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신하 중에 무비보셋을 잘 돌봤던 종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 시바라는 종이 20년 동안 사울 왕의 땅과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면은 이 시바가 다윗 왕을 속여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아주 못된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0년 만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잘 돌봐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다윗도 무비보셋을 제대로 돌봐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역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은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은 그 험악한 역경 중에도 미가라는 자손을 두었고 많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 무비보셋의 후손 미가의 후손들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자손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 자손들이 무비보셋의 자손들이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사울 왕가는 몰락했지만 후손들은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도 가문을 일으키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는 나귀조차도 탈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시바라는 종에게 농락을 당했던 무비보셋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 나무를 보세요. 겨울 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만 그 뿌리 속에서, 땅 속에서, 그리고 이 나무 껍질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마치 죽은 것만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깨어서 살아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냥꾼이 어린 아들과 함께 깊은 숲속으로 사냥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근처에 있는 동굴 속으로, 깜깜한 동굴 속으로 비를 피해 들어갔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비가 그치기까지 기다리는데 비가 그치지 않고 밤이 된 거예요. 아들을 껴안고 이 아버지가 기도를 했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동굴을 나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투덜대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냥감도 주지도 않고 말이죠. 밤새 이렇게 동굴 속에만 가둬두셨냐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고 아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밝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2절 말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온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가는 그 아이를 키워가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땅 속에 있는 고구마를 키워가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들판에 있는 별을 익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세월이라는 말은 이 세자는 해 세자고 월은 달 월자입니다.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구가 1초에 30km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느껴지지 않지만 이 지구가 초당 30km를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라디오에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젊은 여성분인데 말기암, 사기암 환자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제일 위로가 된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이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대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은 위로가 안 되었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은 전혀 위로가 안 되었는데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다 그래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정말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몰락한 사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 왕가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우상 숭배와 죄악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지요. 간음과도 같습니다. 옆에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인을 또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간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의 죄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긍휼의 사랑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사울의 죄는요,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의 죄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경건할 때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부모가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형제잖아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런 모세가 최고야. 정말 훌륭한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금부치, 전부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반지 다 모아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주동자였습니다. 아론이. 그런데 모세와 아론 중에 누구 후손이 대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훌륭한 모세 후손이 아니라 악한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맨 첫 번째 큰아들 루벤은 비라, 서모인 비라를 간음함으로써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도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킨 다음에 모조리 다 죽여버려 복수를 했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막 화를 내고 큰일 났다, 재앙이 임했다. 자기 이 민족의 재앙을 가져온 사람이라 해서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도 장자권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넷째 유다에게서 이제 어떤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근데 레위, 셋째 아들 레위, 죄를 범해서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나중에는 죄인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들이, 아론도 그렇고 레위 자손도 그렇고 그들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왕이지만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큰 공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치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펌프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심장에 있는 피가 온 몸으로 흘러가는데 이 핏줄,
동맥이 그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죠. 레위 지파는 이 동맥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곳곳에 48개 성읍에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북돋워주고 영적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 그 심장에서 펌핑되는 이 피를 혈액을 온몸에 돌게 하는 역할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아주 막중한 역할을 레위 지파가 맡았다는 거. 실패한 셋째 아들 이 레위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훌륭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가문에게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한 왕의 후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잘못과 범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내 돈 몽땅 다 가져가서 다 허랑망땅했느냐? 그 돈 어디다 썼느냐? 바른 대로 말해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둘째 아들 탕자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다시 기회를 얻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이 순간은 다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떤 미국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3일 남았다면 3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을 3가지만 써보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겠습니다.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했더래요. 그때 그 교수님이 칠판에 쓰기를 Do it now. 지금 하십시오. 지금. 죽기 3일 남겨놓고 하지 말고 그때 하고 싶은 일 지금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미룰 일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거라. 비록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나오잖아요.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비록 환난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절망하지 말고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지만 어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기억하지만 어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가짜손들은 활과 방패와 창에 능한 자들이었지만 자기들의 무기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너희의 힘과 소망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도 자기들의 도움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같이 아주 악한 왕일지라도 언약을 잊지 않고 그 후손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